창세기 8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창세기 8장 1절에서 5절까지 읽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매 물이 줄어들었고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 하루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아멘. 심판과 회복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 홍수로 인해서 땅에 사는 모든 생물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생물들까지도 다 죽임을 당하는 거 보면 이 세상의 중심이 사람인데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이것이 중심인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모든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하니까 사람의 악함으로 세상 전체가 심판을 받는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과 이 자연 환경과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돼요. 사람이 부패하면 자연도 역시 어려워진다. 그러니까 이걸 잘 좀 연관해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을 다 죽이셨다. 땅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하나님을 버리고 또 말씀을 버리고 패역한 인류의 멸망 이후에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잘 나타나 있네요. 그러니까 심판은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항상 이걸 떠올려야 돼요. 심판하면은 우리는 굉장히 듣기 싫어하는데 심판하시는 목적은 분명해요. 회복에 있어요. 이게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 심판과 회복이 동시에 일어난다. 또 심판 이후에 새롭게 회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잘 보세요. 그 언약의 백성, 노아와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이어지는데 또 다윗과의 언약으로 이어지잖아요. 그 언약은 자른다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자른다, 칼로 자른다. 지켜 순종하면 사는 거고 불순종하면 죽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언약인데 이 언약을 저버릴 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렇게 공의로 나타나세요. 공의로. 끊임없이 경고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지만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으로 나타나요. 근데 심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회복으로 이어지더란 말이죠. 이게 이스라엘 역사 아닌가요? 오늘 말씀에도 노아의 심판, 그 다음에 새로운 세상을 여신다. 이건 뭐 변하지 않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보내심으로써 죄를 심판하고 마귀를 멸하심으로써 구원과 의, 회복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 이게 예수님의 초림의 의미고 그리고 지금 200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예수님의 재림으로 연결되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심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인류 역사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심판과 회복이다. 주님의 뜻은 회복에 있죠. 회복. 심판의 과정을 거쳐야만 회복될 수 있다. 이것이 인류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교훈입니다. 이게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인데요. 창세기에 나타난 이 모든 역사들이 성경 전체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기초.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걸 깨닫는 게 지혜입니다. 1절로 3절에 하나님의 노아와 그와 함께한 방주에는 모든 들짐승들, 가축들을 기억한다는 말이 중요하네요.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며 물이 줄어들었다. 악한 것은 다 멸하신 거고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공의예요. 그 다음 바람을 불어 물을 물러나게 하시잖아요. 그 기억하사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짐승들을 기억하셨다. 이 기억하다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어 자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기억한다, 잊지 않는다는 것이고 또 새긴다는 뜻도 있어요. 새기다. 그러니까 마음에 새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서는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그 짐승들을 생각하고 계셨다.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그들을 돌보셨다는 것이고 보호하셨다. 그러니까 홍수가 계속되는 과정에서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가족들, 짐승들을 하나님이 살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죠. 이 방주 안에 거의 1년 가까이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계속 생존할 수 있었을까? 물론 그 이전에 그들이 먹을 수 있는 그 양식을 충분히 저축하라고 명령하셨고 준비되었겠습니다마는 어떻게 그들이 그곳에서 유지할 수 있었을까? 아, 이거 기억하사구나.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셨다는 거예요.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돌보시면 뭐 완벽한 돌보심 아니겠어요? 저는 이 기억하사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어 버렸네요. 하나님이 보신다고요. 알고 계시고 지켜주신다고. 잊지 않으신다고요. 그러니까 방주 안에 들어간다는 건 정말 소중한 일입니다. 오늘날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일일 텐데요. 그리고 경건한 삶을 지켜가는 사람들일 텐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기억하신다. 절대 잊지 않으세요. 마음속에 새기시고 항상 보호하시고 돌봐주시고 지켜주신다. 아멘. 홍수 심판 중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사람들,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 기억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애굽에서 바로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상태예요.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 기억하사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보세요. 고통받고 있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잊으신 게 아니에요.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보셨다고 나오죠. 이 하나님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돌보심은 어떤 결과로 나타나느냐? 바로 출애굽기 3장으로 이어지죠. 그래서 3장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이렇게 나타나죠. 그러니까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어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 기억하신다는 게 아주 소중해요. 언약의 백성이라는 거죠. 언약. 그러니까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은 언약에 참여한 사람들이죠. 이 구원의 언약에 참여한 사람들은 항상 기억하시고 바람을 일으켜 물들을 증발시킴으로써 물이 줄어들게 하셨다. 바람을 보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물의 근원을 또 막으셨다고 하셨고요. 그러니까 홍수가 일어나는 것, 뭐 높은 산 위에 15규빗, 한 6.75m 이상이 다 더 많이 잠길 정도로 이 세상은 다 물로 가득해요. 살아남을 존재가 없어요. 그 일을 하시는 분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고 그 물이 또 다 사라지게 하시는 것도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원래의 땅으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거 하나님만 하실 수 있죠.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이거를 깨닫지 못하니까. 그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인류의 역사, 자연 환경, 개인의 삶, 통일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거 우린 깨달아야 돼요.
이 자연을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이 환경. 사람이 살도록 만드신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부패하니까 더 이상 이 세상은 존재 의미가 없다. 다 쓸어버리시죠. 물로 다 잠기게 하시더니 다시 사람을 살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과 세상이거든요. 세상은 사람들이 살도록 하나님 만드신 거 완벽하게. 근데 그걸 다 정리하시잖아요, 지금. 자연 환경이 이렇게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되어가고 있다. 자연 환경이 파괴되어 가는 세상.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창세기 말씀과 이렇게 연결해서 묵상해 보세요. 이걸 우리는 그냥 무슨 사회적, 무슨 사건으로만 대하는데 자연이 파괴되어 가고 있다는 것은 인간이 부패한 결과로 나타나는 모습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멸망으로 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정리가 안 되나요, 이게? 하나님을 아는,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그게 보인다고요. 그 하나의 사회적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임하고 있구나, 임박하고 있구나 하는 걸 느껴야죠. 북극과 남극에 눈이 녹아내린다. 기후 이상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인간의 탐욕이잖아요. 이건 모르는 사람 있나요? 외면하는 거죠. 그냥 외면하는 겁니다. 이 세상이 점점 멸망을 향해 달려오고 있다고 하는 사인을 보내고 계신데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 그저 눈앞에 보이는 먹고 마시고 즐기고 노아의 때와 같더라. 이 마지막 때도. 이렇게 사인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관심이 없어. 관심이 없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멸망의 과정을 거쳐 하나님은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지금 성취되어지는 과정이에요. 개인의 삶으로 적용시켜 보세요. 개인의 삶에 다가오는 시련과 환난과 어려움들이 있겠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회복을 통해 새롭게 하시려고 하는 뜻이에요. 회복.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심판과 회복에 나타난 주님의 뜻을 잘 기억하고요. 어디에 우리가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원망 불평하고 탄식하고 앉아있을 때가 아니라 나에게 있어서 정말 가치 있는 일은 뭐지? 이런 걸 생각해야죠. 우리가 가면 갈수록 육체는 쇠퇴할 수밖에 없어요. 나이가 들면 육체는 점점 쇠퇴하죠. 그럼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 거? 그래,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되지. 영원한 삶을 바라봐야지. 시련이 다가오면 하나님의 회복이 뭐예요? 이전보다 더 건강하게 주시옵소서? 이거 어리석은 기도 아니에요? 이전보다 더 나은, 더 많은 재물을 주셔서 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어리석음이 있나? 아니, 나이가 들어가는데 어떻게 옛날 젊었을 때보다 더 건강해집니까? 그런 건 정말 어리석은 기도예요. 영을 회복해, 영을. 하나님이 우리의 영이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고 의와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승리하며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와야 되지. 그렇지 않나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요. 영적인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지. 그냥 육체에 매몰돼가지고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잘 먹고 오래오래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겠냐고. 이런 예배를. 참 안타까워. 무엇이 먼저냐는 거지. 무엇이. 그걸 하나님이 부인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적으로 회복되어질 때 우리의 삶에 필요한 건강도 주시는 거고 필요한 걸 더해 주시겠죠. 이 가장 중요한 근본 질서가 회복이 안 되네. 깨닫지 못해. 언제나 그래요. 4절로 5절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라 산에 머물렀다. 계속 날짜를 기록하고 있네요. 날짜를 기록하셨다. 이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모세가 이 창세기를 기록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 창세에 일어날 일들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날짜까지 정확하게 기록하셨어요. 날짜까지.
일곱째 달, 그 기준은 뭐예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 그러잖아요. 600세 되던 해 2월 17일에 홍수가 시작됐다고 그랬어요. 2월 17일에. 근데 일곱째 달 11의 날이니까 7월 17일 5개월이 지났네 벌써. 5개월이 지났는데 5개월이면 얼마예요? 150일이 창일했다고 그랬잖아요. 5, 3, 15, 150일 딱 맞네요. 7월 17일 날 물이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줄어들더니 봉우리가 보인 때가 언제냐? 열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봉우리가 보였다. 10월 1일에 산들이 봉우리가 보이고 배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더라. 이렇게 돼 있네요. 하나님께서 서서히 물을 줄이시는, 물을 줄여가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바람을 불어 그랬잖아요. 바람을 불어. 계속 바람을 불어서 이 수분이 이렇게 증발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 증발된 물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어디로 갔을까요? 이게 하나님이 다 구름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민물을 채우시는 거야. 구름으로 만들어서 구름이 또 해가 되면 때가 되면 또 비가 내리게 하시고, 이때 하나님이 구름을 만드시고 이 중류현상이 일어나게 하셨구나. 이게 딱 보이잖아요. 지하로 또 내려서 지하에 저장시켜 놓으시고 구름으로 만드시고, 야, 역시 하나님은 정확하시구나. 서서히 줄어들게 만드셨다. 아라랏산에 머물렀더라. 이 아라랏산, 이것은 방주를 만든 곳이 아니에요. 방주가 머무른 곳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라랏이라고 하는 이 장소가 열왕기 하에 보면 19장 36절 37절에 히스기야를 쳐들어왔던, 유다를 쳐들어왔던 그 당시 아수르 왕이죠. 사네립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시체가 되잖아요. 그리고 그가 도망치는 장면이 나와요. 36절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했다.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사네립을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갔대요. 여기 아라랏이 나오네요. 이 아라랏이라고 하는 지역은 지금도 있어요. 지금 그 위치가 터키와 아르메니아 국경 지역에 있어요. 터키는 시리아와 국경을 같이 하고 있죠. 그 밑에는 이라크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 인접한 지역이에요. 시리아, 이 말이 맞아요. 아수르 시리아 아닙니까? 거기서 도망쳐서 아라랏에 머물렀다. 그 지역이에요. 딱. 그래서 이 아라랏산은 지금도 터키와 아르메니아 국경 근처에 위치한 산이죠. 지금도 이 산은 아라라트 산으로 불려지고 있어요. 해발 고도가 5,137m. 5,137m. 굉장히 높은 산이죠. 그러니까 터키에서는 가장 높은 산이고요. 그러니까 배가 가다가 그곳에 걸려서 가장 먼저 그 높은 산이니까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했겠죠. 거기에 머물렀더라 그랬어요. 이 아라랏산 정상은 언제나 만년설이 덮여 있어요. 그래서 이 아라랏산과 관련된 기록들이 역사에 많이 나와요. 유대인의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는 이 배의 일부분은 아르메니아에 아직 남아 있으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르메니아 사람들은 이 장소를 방주가 보존된 또 하강된 곳이라고 부르고 있고, 오늘까지 그곳의 거주민들은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크리소스톤도 노아의 방주가 있는 아르메니아의 산이 그것의 증거가 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옛날에도 이곳에 아라랏산에 방주의 증거들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15세기 말에 동방경문록의 저자인 마르코 폴로, 그도 아라랏산 근처를 통과하면서 아르메니아 중앙에 아주 크고 높은 산이 있는데 그 위에는 노아의 방주가 남아 있다고 하며 방주의 산이라고 불리고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 아라랏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저주를 제거한다라는 뜻이에요. 아라랏, 저주를 제거하다. 죄로 인해서 저주받아 마땅한 이곳에 하나님의 방주가 있게 하심으로써 구원의 길을 주셨다. 이런 뜻이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연구는 그 이외에도 계속 나와요. 이게 찾아보면 이 기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최근에도 이 탐험의 기록들이 나와 있고요.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터키 지방이 이게 이슬람이 돼 버렸잖아요. 그래서 허용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 탐험의 어려운 상황은 있으나 증거들이 지금 속속 드러나고 있더라. 이런 걸 보아서 이건 그냥 단순히 무슨 신화도 아니고 전설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의 증거다. 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남겨놓으셨다고 봐요. 근데 그것이 뭐 유적을 발견한다고 하는 게 큰 의미는 없지요. 그건 없어요. 다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 방주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뭐냐?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경건을 회복하여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홍수와 그 심판 이후에 하시는 이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심판과 회복, 그 회복에 초점을 둬야 돼요. 우리는 회복을 위해서는 심판의 과정이 필요하구나.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 우리는 온전히 회복될 수 있겠구나. 이게 이스라엘 역사, 인류 역사의 전체에 나타난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돼요.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회복에 초점을 맞추면 되는 거예요. 돌이키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의와 경건의 삶을 회복하면 되는 거라고요.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게 문제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겠지만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베드로후서 3장 11절 이하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님이 오실 날이 심히 가깝고 뭐 그 2000년보다 지금보다 훨씬 더 가깝잖아요. 지금은 자연 현상들이 보이고 있고 마지막 징조들이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여기를 바라봐요. 여기를 바라봐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회복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시선을 자꾸 땅에 떨어뜨리면 안 돼요. 땅을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라고. 위의 것을 바라보라고. 그게 지혜로운 삶이겠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신지 잘 알겠습니다. 왜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홍수를 보내셔서 싹 쓸어 버리셨는가? 날짜까지 기록하시면서 그 모든 과정까지 다 설명하고 계세요. 온 세상이 물로 덮여버렸어요. 패역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 존재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신 거고 방주 안에 끝까지 순종했죠. 경건하고 의와 순종을 마지막까지 준행한 노아와 그의 가족들, 하나님이 보내신 짐승들은 살아남았더라. 그들을 항상 기억하고 계셨다. 그들이 이 세상에서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상을 여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심판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다. 언제든지 우리의 삶에 인류의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죠. 지금 이 때는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 때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새롭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초점을 두고 살아야죠. 우리 개인의 삶의 여정에도 다가오는 시련과 고통과 아픔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럴 때 우리는 회복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 우리의 영을 소송케 하시고 우리의 혼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보존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